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땅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 석자,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그만큼 높이 평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울링이 생기는데 조금 조정 좀 늘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그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낮아지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다면, 겸손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짐이 은혜라고 생각을 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 40대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를 하나님 들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80이 됐을 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겸손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대에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히브리인들을 내가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면 80이 돼서는 누구를 죽일 만한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해도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겸손해진 거죠. 낮아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고 또 한편으로는 겸손해지셨고
복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격을 높이 평가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의 인격, 장로님의 인격, 교인들의 인격.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존중받을 만한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지극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어제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순종인 것이죠.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선주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뭘까요? 인간의 타락은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탄이 충동질 시키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의 약점이 교만에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데 있는 거죠. 자기 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높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그것이 유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낮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사람들만이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고집 센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막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정치도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기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교회 와서 똑같이 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아뜨고라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번성하고 많아지자 또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서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힘이 빠져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대형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데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면 어깨가 우쭐할 수 있어요. 지금 바벨탑을 왜 쌌습니까? 인원이 많단 말이죠. 본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자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대형 교회가 되든지 내가 사업을 잘하고 그래도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그 사람을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소금을 치면 숨이 확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겸손해져요.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주신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 한 번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은 내쳐버리시고, 세상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힘 있어 보일 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요, 신경질 안 내죠. 그렇죠. 겸손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들은 누가 불의를 하면 그거 들추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도 생각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닌 것은 자기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서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았잖아요. 무슨 죄? 죄와 사망의 법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 은혜를 성경에 보면 탕감받는 이야기로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자기를 비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낮아지셨다. 어느 정도 낮아지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안 져봐서 모르잖아요. 예, 십자가 오죽했으면 죽었겠어요. 저는 이 엄지 발가락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가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마취를 시키는데 발톱 밑에다가 주사기로 딱 찔러가지고 마취를 하는데, 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생각에 옆으로 좀 찔러가지고 마취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좀 마취제를 넣었으면 더 좋겠는데, 의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냥 발톱 거기를 쫙 찌르는데 아야 소리가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 몸무게를 다 지탱해야 하잖아요. 그 발가벗기고 수치스럽고 그 길을 예수님이 택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하는 낮아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셔서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라, 그리스도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만큼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졌더니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영적인 존재, 천사라 할지라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천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통치자가 되게 해주셨다. 주권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낮은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가 되셔서 교회를 높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교만한 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얘기가 아니고 회개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기면 주께서 우리를,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아예 제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제외시켜요.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시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서 제외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